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비유 3가지를 통하여서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함께 볼 탕자의 비유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성경 한번 보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2개의 또 잃어버린 비유가 함께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2개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비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냐?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는 찾아 헤매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목자, 또 이 여인의 반응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양을 찾은 다음에 또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친구들 또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던 한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이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목자와 같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과 같이,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잃은 자였던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잃었던 그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가는 것, 또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 사실은 모두 다 비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10드라크마에 비해서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는 그 여인의 노력,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이 데나리온과 동일한 이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 이 비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잔치에는 아마도 이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 통념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훨씬 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가 가지는 가치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당시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10드라크마는 여인이 결혼을 할 때에 남편 되는 남자로부터 받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다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10개가 동일하게 있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이 전부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이 10개 가운데 만약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것은 남편에 대한 어떤 불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고 닦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바닥 위에 이 지프로 깔아 놓았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프를 다 드러내고 그 진흙되는 바닥들을 다 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더러운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창이 없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것은 낮에도 창이 없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두워서 지금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지금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진흙먼지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한 후에 찾은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형편,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 한 드라크마는 너무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비교하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여서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일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기쁨을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관점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와 여인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은 마치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와서 지금 즐기자.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같이 동참하여라, 참여하여라.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각,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때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 천국의 잔치를 너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사회적인 통념, 우리의 프레임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결코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던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며 잔치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수고와 희생과 간절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이 기쁨의 잔치, 우리의 것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떠한 가치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혼이 혹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과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 담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잔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가치 여기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나의 삶, 또 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났던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각 사역지마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우리 성교사님들 또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성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